제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에게서 제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맞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자식 키우면서 막 성질 내고 두드려 패고 해도 속은 아휴 이 자식 절대 안 한대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성경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 이게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7번인가 반복되고요. 성경 처음부터 복리학이야, 복리학이. 사람 만드시기 전에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다. 그래 보시면 돼요. 또 성경 딱 중간에 있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1편의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1절은 그렇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데요. 그 말씀이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살면서 10대, 20대 그런 나이대도 있고 내가 부모 밑에 있을 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직장 다닐 때, 사업을 따로 할 때 다 때가 있죠. 그 때에 맞는 열매를 주신다. 그걸 약속해요. 저는 그게 진짜일까 생각을 했어요. 진짜일까. 젊은 분들은 인생을 다 안 살았으니까 사실 그럴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로 나타날까?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제가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맞는데 맞춤식으로 복을 줘요. 맞춤식으로. 방금 이제 권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왔는데 몸이 아픈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회를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교회 여기 왔는데 사업이 망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교회 잘못 왔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인지상정이 사탄의 통로가 돼요. 왔는데 아파요. 왔는데 뭔가 안 돼. 그러면 잘못 왔다. 그럼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목사를 타다든지 그렇죠. 근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매달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또 그러면 옆에 있는 좀 비틀어진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는 아픈 적도 없는데. 나는 아프지도 않는데. 아니 아픈 거 생고생하고 나은 게 무슨 은혜냐고. 이런 말 이해되죠? 근데 성경 이야기는요. 다 하나님을 인하여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과정이 뭐냐?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 연단 속에 그들이 뭘 배웠겠어요? 말씀 지키는 걸 배웠어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오 해요. 이유가 딱 그거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상황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논리를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이라. 뭐 하면 상황 논리 아니에요.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뭐 어째서 당신이 아파봤나? 당신이 뭐 망해봤나? 그렇게 반응하면은 참 저도 대꾸할 게 없어요. 여자분의 말이 목사님이 여자가 되어봤나요? 그럼 내가 뭘 할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하면 하나님께도 대들죠. 하나님 여자가 되어보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실존, 내 현실을 완전히 덮고 계셔 나를 도우신다는 걸 잘 못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것을 확인해야 내가 말씀을 지켜요.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파수꾼이 경계하듯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만 보고 안에 잘 있나 이게 아니라 누가 공격해 오나 바깥에 공격해 오는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 군에 가면 불침번 서죠.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이 말씀, 이걸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봐. 이 말씀이 가난해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말씀. 여러분 자산이 감소하면 걱정되죠. 말씀이 자산이에요. 말씀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은 거, 오늘 설교 들은 거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끔 성도들은 나 성경 알아요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교만한 말이에요. 읽어도 잊어버려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저는 제가 글을 쓰고 제가 설교하고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검색하다가 보면은 야, 이건 나하고 논리가 비슷하네. 제 글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글을 썼나 기억이 전혀 없어. 근데 그 인사이트가 저와 흡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우리의 뇌 안에서도 잃어버릴까봐 곱씹어 생각해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 하죠. 먹은 그 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하죠. 똑같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죄가 뭐냐? 그냥 히브리어로는 타겟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의미 짓지만 실제 문맥에서의 의미는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에서의 의미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그 어휘적인, 어원 같은 거.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가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요셉이 그 말씀 지키려다가 죽을 뻔했죠. 그 보디발이 살려준 겁니다. 그동안 총애했기에 감옥에 그냥 가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총애가 없었으면 요셉을 그냥 죽였을 거예요.
말씀 지키려다가 사로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게 교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오후 시간에 뭔가 마음이 피로해지는 이 시간까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그들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기에 내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리에게 닿아 있는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그냥 잊어버리고 혹은 놓아버리고 이 말씀을 가벼이 대해요. 가벼이 대하 어떻게 대하냐?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작은 죄는 작게 여기고 큰 죄는 또 크게 여겨요. 나중에는 작은 죄는 없이 여기고 큰 죄도 작게 여겨. 죄를 지을 때 그래 짓는 거예요. 작은 죄는 작으니까 해도 되는 거라. 아니면 용서를 빌어도 작게 용서를 비는 거라.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마치 탄광에 금을 캐듯이 죄를 캐내요. 내 죄를 내가 캐내서 내가 그 죄 하나하나를 회개해요. 처음에는 주께서 날 왜 죽으셨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그 죄가 생각이 나요. 그 죄가 생각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가를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게 돼요. 한 죄를 회개하면 또 한 죄가 나와요. 또 한 죄를 회개하면 또 한 죄가 나와요. 죄가 끊임없이 나와요. 해도 끝이 없는 게 회개예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회개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생각 안 나던 게 회개라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회개 기도하는데 그 기억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가 5살, 6살 점 올라갈 때 그 점에 가셨거든. 그 전에 우리 사촌 누님이 저보다 한 20살 이상 많아요. 옆에 이제 살았던 거라. 근데 누님 집에 갔는데 그 방바닥에 동전이 얼마짜리인지 동전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그 동전을 제가 가졌던 거라. 근데 그것을 제가 아이고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가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면서 그리고 젊었을 때 젊으면 이 욕구, 욕정이 가득하잖아요. 그때 지은 죄까지도요 제가 여자 손도 안 만지고 몸도 안 만지고 해도 이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생각이 막 나면서 그러니까 회개가 회개를 부르고 회개가 회개를 부르고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모든 죄가 전부 다 죽을 죄라.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첫 번째 하는 게 그냥 회개예요. 오죽했으면 뒤에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결론이에요.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나? 누가 복을 받나? 누가 신실하고 참되나? 신실하고 참된 사람은 그 신실과 참된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더러움, 부정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 부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로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없더라 주의 피와 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19장에서 백마탄 어린 양 예수님의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이에요. 피 뿌린 옷. 비린내 나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셔. 그 예수의 뒤에 있는 흰 옷 입은 사람은 그 예수의 피로 휘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 거라.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지만 모든 예언의 결론과 완성이기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에 부분이 아니라 총합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우리도 또한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참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스스로 순서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 의미심장하죠.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 질서 있게 펼쳐진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몇 년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펼쳐져 있지 않고 사건이에요.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건과 한 사건이 같이 겹쳐질 때에 우리는 이 사건을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의 질서를 봐야 하고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내야 해요. 이 시간표를 읽어내는 사람은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내가 뭘 해야 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회개가 그 출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앞에 7장 2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친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그가는 알곡이랍니다. 알곡류. 이그가는 알곡류.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 자신이 열매요. 또한 그가 하는 일이 열매요. 이 스토리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성경은요, 이 히브리적 사고와 히브리 언어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 숫자고 하나하나가 형상어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어로 돌렸을 때에 이 모든 언어들이요, 기가 막힌 질서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질서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이 패턴을 읽어내요. 세상 모든 것이 패턴이 있다 하죠. 그죠? 패턴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 패턴을 읽어내는 사람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선구자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패턴을 읽어내는 사람은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영이라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선지자가 되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영이 뭐냐?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진실함과 참됨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참되게 한번 대하려고 해보세요. 내 영이 안에서 역동성을 가지게 돼요. 내 영이 뭔지 모르지만 내 영이 움직일 때 내 몸도 내 영 아래에서 장악이 돼요. 내 몸도 장악돼요. 어떻게 우리가 내 몸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으며 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두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도 장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인생 60년 살아보신 분 60년 금방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거리 없습니다. 그 성도님들 약간 좀 생각을 좀 하셔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자 결심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무슨 교회 모아가지고 일해라, 무슨 교회 쟁이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예배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관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에서 그 복이 요한계시록의 복으로 완성하고 결론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몸뚱아리 살아 있을 때에 창세기의 그 복이, 아브라함 복이, 모세, 다윗의 복이 네 개로 연결되면서 이 샘물이, 이 생명의 은혜의 샘물이, 이것이 홀로 내가 죽든 살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나갔으면 하는 게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오늘 말씀에도 지금 시대를 향한 예언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코로나와 전쟁 분위기가 가득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코로나 터진 지 이제 3년째고 전쟁 분위기는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 이거 적용하세요. 그동안 돈 번다고 고생하시는데 자산 가치는 이제 끝날 겁니다. 몇 년 전인가 누가 저한테 물었죠. 경제적으로 어찌해야 되냐 해서 그때는 아마 금값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 금값이 오르는데 금도 필요 없고요.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날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잃지만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참되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것만 했으면, 그 믿음만 적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읽은 부분은 요한계시록 끝자락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그 부분 속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니까 그 하나하나 사건에 너무 큰 의미, 무겁게 안 받아들여도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마음 좀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부분에 신경 써주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먹고 살아가는데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 되어줘요. 우리 젊은이들. 다른 요즘 젊은이들 주식 많이 하죠, 그죠?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해가 돈 버는 해가지고 몇십 배의 돈 버는 경우를 보는데 그렇게 돈 벌 수 있으면 버시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할 때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헬라어에서 그러나 하고 오직 이렇게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칼라라고. 같은 단어예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로 번역하기도 하고 오직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러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리고는
엔드 이거는 카이라고. 그리고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로 하면은 그러나 혹은 오직 하는데 우리 믿음은 그리고 해서 이야기 믿음의 논리가 연결되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했을 때 그것은 오직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 말씀 오직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넘어갑시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는 차라리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아야 설교를 이해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설교가 이해하는데 더 좋죠. 성경을 읽으면 어렵죠. 원래 읽기보다 듣기가 쉬워요. 읽기는 글을 눈으로 다 보죠. 하나. 동시에 보죠. 듣기는 듣죠. 들으면서 앞에 말은 지나가죠. 그래서 읽을 때는 한 페이지에 같이 둬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생각해야 읽기가 쉬워져요. 근데 듣기는 앞에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지금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앞에 말 몰라도 요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듣기가 사실 좋아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이해 못하는 경우 이거는 그 단편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하나 그것을 성경의 본문과 지금의 상황에서 이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킨다는 의미를 아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래 묵은 성도들은 뭐 하나님은 복이시니 이런 거는요 그냥 들어요. 이제 어렵진 않아. 근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문맥이 필요해요. 오래 묵은 성도는 문맥이 필요해요.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래 묵은 성도들이 그 단편 말로만 듣고 내 다 알아 그래요. 근데 늘 듣는 말 같은 말 문장 엮어놓으면 이게 스토리가 되죠. 줄거리가 되잖아요. 그 줄거리를 이어주는 그 생기 있죠. 살아있는 문맥, 그 문맥을 살려내는 이해, 깨달음,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단어가 어려웠어요. 단어 연결이 어려워요. 의미하는 바가 어려운 거예요. 그 비유에서의 문맥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그 비유는 그냥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맺히더라. 근데 나쁜 땅은 안 맺히더라. 그 이야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뻥 쪄버린 거. 무슨 말이지? 여러분 중에도 그런 그 간단한 비유 모르는 분이 허다해요. 교회 10년 차 된 분도 5년 차 된 분도 모르는 분이 허다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네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성경 문맥을 이제 보게 된 분이에요. 이제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분은 이제는 성경 문맥을 읽어낸 분이에요. 그런 분은 예를 들어서 설교의 문맥이나 성경의 문맥이나 사실 같아요. 그러면 설교의 문맥을 누구보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죠. 근데 설교에서는 단편 말만 들어요.
혹 있죠. 그 설교 단편지기 말 있죠. 그 단편지기 말, 그게 자기 마음 불편해하면 앞뒤 빼놓고 악마의 편집처럼 딱 그 말 가지고 기분 나빠해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걸요. 그 단편 딱 그 말에 꽂혀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비판했던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의 전체 맥락이 아니고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겠다. 저는 문맥에서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문맥의 의미는 빼놓고 그들이 들을 때 자기들을 차원에서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초신자는 설교를 자주 들으세요. 문맥을 신경 안 써도 돼요. 초신자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말씀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그러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근데 여기 교회 한 3년 차 되는 분은 문맥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10년 다니도 여러분 안 자라요. 여기에 이 교회 5년 이상 되신 분들. 5년이 어떤 세월인지 압니까? 중고등학교가 6년이 6년.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애가 대학 들어갈 때 모습 한번 키 차이 한번 보실래요? 교회 5년 차라면 얼마나 커야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요, 육의 양식보다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자라게 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자라면 얼마나 자라야 되겠습니까? 나의 값보다 더 크게 자라야 되죠. 그죠? 나의 값보다 더 크게 자라야죠. 그래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야죠. 올해 연세가 어찌 돼요? 40 넘었죠? 40이면 부록이라 그래요. 왜 부록이라는지 압니까? 얼굴에 뿔이 나서 부록이라 그래요. 원래 의미는 그게 이제 자아가 딱 정립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40 되니까 안 흔들려요. 40부터 흔들려요. 이제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공자와 명자와 그거 현실적이지 않아요. 40부터 얼마나 흔들려요. 여기 40 넘은 분들 믿음 제대로 지키대요. 설교 들으면 뭐라 하냐. 내 상황하고 안 맞아 그래. 상황이 뭔데? 상황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무대예요. 그 무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게 맞는 거죠. 저는 모든 무대에 하나님이 펼쳐놓고 이끄신다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믿었으면 싶어요. 여러분도 믿고 한번 그 무대를 펼치신 하나님을 찾아보시란 거라.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말씀과 기도죠. 넘어갑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쓰여진 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읽어 깨닫는 것 외에는 쓴 사람,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에 필수적이라면 히브리어로 돌린다의 방법도 예시를 들어 실제 찾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질문 잘하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이 긴데 논리정연하게 이래 질문은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긴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인이라 해요. 그 뜻은 정확한 의미 없어요. 히브리란 말이 그냥 건너온 사람, 이주한 사람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할 때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그 뿌리에서 나오는 캐릭터, 전통 그게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고요. 히브리인의 시작이 어딘지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작됐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주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된 거는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이제 민족의 의미가 나와요. 그 민족의 의미 때 그때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그리고 거기서 살고, 그리고 왕조를 이루고, 그리고 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고를 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맥락이 히브리서 사고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 언어가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 같으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러죠. 근데 히브리어의 경우는 사실 그게 형상어라서 여러 경로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퍼즐을 맞추셔서 그 퍼즐이 그들의 사고 구조가 되고 문화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어를 쓰면서 그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구조에 맞춰져 있어요. 이 삶의 모든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절기하면 추석, 설날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자연절기예요. 근데 그들의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라. 무슨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역사, 전통, 의의 모든 게 히브리어적인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적인 그게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그 사고 구조가 되죠, 그렇죠? 이게 긴 시간 지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이제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가 약해져요. 그래서 헬라어가 이제 세져요. 근데 이 성경을 어찌하면 보존할까 해서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때는 다 잠만이에요. 잠. 우리 잠 모음 알죠? 잠만 돼 있어요. 그 잠, 그 발음이요. 그런 게 있죠. 이 기억이에요. 이러면은 가가 되죠. 갸가 되죠. 이러면 구가 되죠. 그러면 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규, 장, 각 할 때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모음을 연상해서 의미를 새겨야 돼요. 처음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게 70인역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그 헬라어 있죠. 그게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서 그 신약 성경에 헬라어의 그 단어 있죠. 그 단어를 70인역의 그 성경 그 헬라어하고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쓴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나 항상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패턴이 히브리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아니고요. 헬라어에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게마트리아처럼 헬라어에서 수비약이라고 헬라어에 나오는 하나하나 단위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고 구조 틀 프레임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에 히브리어 사고 얘기할 때 여러 번 보고 제가 히브리어 이렇게 발음을 자주 하거나 히브리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어나 아니면은 사건 혹은 물건의 경우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사고해서
약간 포괄적인,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히브리 헬라 이야기하지 그전에는 한 적 없어요. 기억나나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읽고 영어를 딱 보면은 이 단어에 꽂혀버리죠. 그죠? 근데 그 단어에 어떤 생기는 그렇게 한글로 고정된 그 단어, 영어로 고정된 그 단어에 있지 않고 구약의 그러한 그 풍성한 언어의 사고 구조 거기에서 찾을 때에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 말로 돌린다,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 들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 제가 헬라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라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헬라 뭐 히브리어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 말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단어 아까 말하는 뭐 그러나 오직 이런 거 있죠. 그 여러분이 그러나 오직이래 이게 한글로 볼 때 영어로 볼 때 이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러나 혹은 오직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이제 히브리이지 어떤 사고예요. 이런 경우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설명할 때에 이거는 그러나보다 오직으로 보는 게 더 낫다. 혹은 오직보다 그러나로 보는 게 낫다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성경에는 그러나가 아니고 오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오직으로 읽어도 돼요. 왜냐? 그 문맥에서 이런 복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근데 의미를 살리려면 그러나 살려주고 오직 살려준다면 좀 더 우리가 적용하는데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탄력성이요. 지킨다 이런 단어도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지킨다면 그냥 키핑이에요. 여기 현재 분사거든요. 키핑이에요. 근데 요 단어가 그냥 키핑 막 내 거 이거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씀을 지킨다. 내 말씀 읽지 않기 이것을 내가 그냥 잡고만 있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돌렸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는 파수꾼의 경계를 지키면서 저 멀리서부터 가까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방어하는 그 성을 지키는 모습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은 그래도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히브리지 사고에 대한 질문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같아서는 교회 직분자들을 따로 해서 그분들 따로 약간 기본적인 언어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참 부담스럽죠. 저는 이제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제 마음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 언어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실 또 몇 명 아이들에게도 떠봤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죽은 언어예요. 그리스 가면 그리스어 쓰고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지금하고 발음이 달라요. 발음도 다르고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헬라 성경 헬라 한다 해서 그리스 가서 헬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 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하느냐? 그냥 좀 읽어낼 수는 있어요. 읽어낼 수는 있는데 성경의 언어와 실제 지금 현실의 언어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차이 많이 나니까 성경 공부가 쉬운 거예요. 왜냐? 영어가 왜 어려워요? 쓰는 말이니까 어렵죠. 쓰는 말이니까 어려워요. 옛날 쓰는 단어는 딱 그 부분만 보면 돼요. 그 부분만.
지금은 또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돈 안 줘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특별히 할 건 아닌데 이 성경 전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언어로 히브리서 사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성경 앞에 있는 부분 그 전체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는 히브리어 의미로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공부할 그건 아니에요. 지금 끝이죠. 설교 말씀에서 해주시는 그런 히브리어들만 알아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의 어떤 지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하지,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감동을 혹은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거 몰라도 돼요. 만약에 그게 필요했으면 제가 아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헬라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성도들 앞에서 헬라 어떻는데 뜻이 어떻는데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성경 맥락을 못 잡아요. 이 한글로 번역 잘 해놨어요. 특히 이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이 번역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언어를 아는 분은 언어에 가장 그래도 가까워요. 다른 성경이 읽기는 쉬워도 근데 언어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개정이에요. 그래서 개정 성경을 초신자도 딱 오면은 모를 때에 다른 성경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공동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보셔도 돼요. 근데 성경 읽기를 한다 하죠. 이 아이들도 성경 읽기를 한다 할 때는 개정을 읽으라 하세요. 100%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래도 가장 좋아요. 제 마음이 이제 급해가지고 가끔 이제 언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런 의미인데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해서 하는 말이지. 기도합시다. 다 같이. 제가 마치는 기도 바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